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미셔널 라이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미셔널 라이프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고난 속에서 부르는 감사의 노래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이 미셔널 라이프에는요 한 가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행위보다 존재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doing보다 being이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행위의 변화보다 존재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자신의 변화가 없이 선교지의 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 역시 우리 자신의 변화 없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의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가족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학교 친구들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직장 동료들의 변화를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미셔널 라이프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 가운데 나의 전도를 통해서 그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인 것이죠. 이처럼 미셔널 라이프는요, 전도의 사명 이전에 나의 변화가 우선인 것입니다. 요나서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 3장에 느느웨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요나서 3장 전에 요나서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나 자신이 변화되고 있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요나의 변화가 있고 나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요나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나, 거꾸로 하면 나요. 바로 저입니다. 요나는.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요나 같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요나 같은 내가 새로운 요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쓰는 것, 그것이 미셔널 라이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미셔널 라이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행위보다 존재의 변화가 우선인 것이죠. 그러면 존재의 변화, 즉 우리 영혼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감사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나 외에 타자들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타자들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는 것, 나아가서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타자들의 은혜와 타자들의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타자들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유한한 나, 불의한 나, 이러한 나와는 전적으로 구별되는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 타자들의 존재를 감사하고 타자들로부터 받은 은혜, 타자들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감사히 여기는 것, 이것이 참된 감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미셔널 라이프의 존재의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이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 감사가 그의 내면에서, 그의 영혼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이 비밀 중 하나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의 내면과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온전히 뒤바꾸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감사의 공동체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요나서 1장과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고난 이야기죠. 요나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변화되었는지, 요나가 어떻게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요나서 1장과 2장의 고난 이야기입니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요빠 항구로 내려가죠. 그리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침. 마침이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요나가 하나님 얼굴 피해서 결국 요빠항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지금 정박 중인 배를 만나게 됩니다. 상황이 기가 막히게 잘 풀려가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항구에 딱 준비해 있고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다시스까지의 그 거리는 약 3,000km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요나가 승선한 배는요, 그 당시로 말하면 일종의 국제선, 국제 여객 화물선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행 정보도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 국제선을, 그것도 정확한 시간에 맞춰 탄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이 배를 딱 타게 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요나는 럭키가입니다. 아주 운 좋은 친구예요. 출발 당일에 날씨도 좋았을 것 같아요. 물결은 잔잔하고, 그리고 바람은 부드럽고, 하늘을 보니까 그냥 부드러운 뭉게구름이 지나가는 이런 날씨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죠. 이제 선장은 출항 신호를 알립니다. 빵 하고 출항 신호를 알리고, 그리고 항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이지 모든 상황이 요나의 계획대로, 아니 계획 이상으로 잘 풀려나갑니다. 럭키가이 요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요나가 럭키가이 맞습니까? 모든 상황이 잘 풀려가는 것이 요나에게 행운인가요? 그렇지 않죠. 요나가 탄 배는 잠시 후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만납니다. 폭풍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요, 이 배가 쪼개질 정도였습니다. 선원들은 배를 조금 가볍게 하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도 너무 두렵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한 성경 추석가가 말한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요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의 일이 너무 잘 풀리는 것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에 일이 너무 잘 풀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위기의 신호인 것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죠. 그런 요나죠. 그런데 결국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는 인생의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인생의 고난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나는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자다가 제비 뽑기에서 딱 문제의 원인자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다 털어놓죠. 그런데 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래도 요나를 살려보려고 구명 작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지죠. 일종의 인신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명한 이야기가 펼쳐지죠. 요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죠. 그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물고기가 요나를 품고는요, 온갖 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안 가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2장의 말씀 보니까 이쪽도 가고 저쪽도 가고 심지어는 그냥 산 뿌리까지, 그 말은 뭐냐면 바다 깊은 곳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물고기인지. 요나를 품고는 온갖 데를 다 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죽을 만큼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 이 배에서 위액이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그 역겹고 얼마나 막 힘들까요? 그리고 바닷물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짠 바닷물이 들어오고 산소는 점점 부족해가지고 정신이 혼미해져 가고, 그리고 멀미 안 했을까요? 멀미도 했을 것 같아요. 막 구토도 했을 것 같고, 아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요나가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를 묘사하는 단어 중에 2개의 특징적인 단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내려가다라는 단어입니다. Go down 이런 단어입니다.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에서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에 배에 올랐더라. 우리 한국말은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려가서 배에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려가서 배에 들어갔더라. 보세요. 욥바로 내려왔죠? 욥바에서 다시 배 안으로 내려서 들어간 겁니다. 1장 5절 보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기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요나가 이번에는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2장 6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욥바로 내려가죠. 배 안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여기 내려가다라는 단어는요, 요나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 그리고 공간적 이 위치, 그것을 지칭해 주고 있죠. 요나는 내려가는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가다라는 단어는 어쩌면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위치 이동뿐 아니라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의 신앙도 지금 점점 뭐하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잠을 자다라는 단어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폭풍으로 인해서 선원들은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배의 물건들까지 다 바다에 던지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아닌가요? 그런데 요나 보세요. 요나는 이 상황에서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깊이 잠을 자는 거예요.
쿨쿨 그냥 잠을 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을 잘 때입니까? 아니 더욱이 누워서 지금 깊은 잠에 들 때인가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잖아요. 이방인들은 거꾸로 지금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요 잠을 깊이 자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나는요 잠자는 그의 육체만큼이나 그의 영혼, 그의 영혼의 중심적인 이러한 존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암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요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요나의 행운이 아니라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둘째로요, 요나의 고난은 단지 육체의 고난이 아니라 그의 신앙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진 것이란 말입니다. 한편 요나는요, 요나의 특이한 증상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요나의 특이한 증상 두 가지. 첫째, 요나는요 이웃의 고통에 눈 감아버립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폭풍의 원인은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 때문에 이 폭풍이 찾아왔잖아요. 요나도 결국 자백을 합니다. 1장 12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안다. 나도 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폭풍 만난 거,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폭풍으로 모두가 고통당하고 거의 죽어갈 때에도 요나는 모른 척합니다. 미안한 마음에, 우리 같으면요 미안한 마음에 그래도 가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할 텐데 요나 보세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대하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이방인 것 같아요. 선원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선장이 요나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선장 선원 다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장과 이방인 선원들은 요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노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요나 말대로 바다에 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요나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런 요나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요나의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이방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방인을 구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신자는요 이웃을 향한 사랑과 책임도 피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한 미셔널 라이프를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미셔널 라이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비로소 미셔널 라이프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특이한 증상 두 번째입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을까요? 요나 선민의식, 즉 위선에 갇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질문하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요나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요나의 말은요 이론적으로는 100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요나는 좀 낯뜨겁지 않았을까요? 요나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선민의식, 위선, 이것이 요나의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이 전통을 갖고 있다, 이거 자랑하잖아요. 자기들의 의로움을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우리도 구원받은 것이 우리 자신의 자랑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울타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울타리 밖을 향해서는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이제 요나는요, 바다에 던져집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고 죽을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그의 고통을 요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볼게요.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합니다. 스올이란 음부를 가리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요, 죽은 자들이 가게 되는 곳을 음부, 스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나는 지금 죽음 같은 장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지금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 때문에 육체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피곤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의 존재의 중심인 영혼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지금까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리고 요나는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만큼 요나는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요,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변화가 눈에 띕니다. 첫째 변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호칭이 바뀌게 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요,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일반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2장 6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또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그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는 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죠? 선장과 선원들이죠.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잖아요. 그런데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분명히 요나를 바다에 던진 자는요,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진 존재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는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의 원인을 어떠한 사람들이 나를 고난에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고난에 넣었다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요, 요나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잖아요. 더욱이 그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장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요나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것은 요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요나를 바다 깊은 곳까지 끌고 가서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큰 물고기죠. 요나 입장에서 볼 때는요, 큰 물고기는 인생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이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이죠. 그런데 2장 6절을 보니까요,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요나는요, 물고기의 존재, 물고기의 정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고기는 요나를 고통으로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니라요, 죽음의 바다에서 요나의 생명을 건져준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고기는 요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참기 힘들 그러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물고기는요, 요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탕자 같은 요나를, 그의 추락하고 있는 신앙과 그의 잠든 영혼을 다시 살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물고기였던 것입니다. 물고기가 아니었으면요, 요나는 죽음의 구덩이에서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물고기는요, 나름대로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요나는요, 두 번째 변화, 어떤 변화를 갖게 될까요? 요나는 그의 내면에 감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일어나요. 요나서 2장의 요나는요,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장 9절을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사실 요나를 생각하면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를 깨닫게 하려고 큰 바람을 일으키고 큰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닌가요?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 평소에 요나가 그토록 무시했던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과 염려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이 오히려 요나를 살리려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가 사랑과 염려를 받고 있잖아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때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물고기 입을 딱 열어서 요나를 쏙 삼키게 하시잖아요.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딱 지시한 거예요. 물고기야, 넌 딱 그 시간에 여기 딱 가 있어라. 물고기가 우연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물고기 다 지시한 거예요. 만물에 주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결국 움직여서 그 시간에 배 밑으로 딱 도착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확한 시간에 입 벌려 하신 거죠. 딱 벌린 거죠. 그때 요나가 쏙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1초라도 늦게 도착했다든지 조금만 입을 늦게 벌렸으면 요나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익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물고기를 통해 구원하시죠. 다시 사명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요나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물고기 뱃속은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던 요나,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이처럼 요나는요, 고난을 통해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 후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요나서 3장 4장을 볼 때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의 기도와 요나의 회개와 요나의 감사와 요나의 변화가 진정한 것이었느냐 의심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 진짜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그것이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간에 요나는 고난 속에서 처음으로 불을 지쳐 기도하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회개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고집스러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의 선지자의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이방인까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요, 미셔널 라이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고난의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하죠. 요나처럼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징계의 매로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요나처럼 3일을 죽음의 무덤에서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처럼 고난의 원인을 도저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고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이 맞다면요, 그 고난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에게 회개를 일으키고 나에게 성숙을 가져오고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내 삶을 미셔널 라이프로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요, 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자연을 바라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타종교의 사람이든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미셔널 라이프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는요, 삶의 고난 앞에서도, 때로 넘지 못할 벽 앞에서도, 때로 인생의 쓰라린 실패를 경험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인생 광야학교에서 눈물과 고독과 아픔을 겪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핵심은 무엇입니까? 존재의 변화입니다. 행위보다 존재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doing보다 being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 영혼의 변화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나의 타자인 이웃들, 이방인일지라도 자연 만물일지라도 그 이웃들의 존재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적 타자이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참된 미셔널 라이프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의 사람으로 미셔널 라이프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내는 공동체, 우리 AKPC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도 감사를 갖게 해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하여 미셔널 라이프, 미셔널 공동체로, 미셔널 철치를 살아가는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데요.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주께서 더 동안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통해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 강하게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험한 산과 골짜기 주께 더 가까이 지나는 나를 이끄시네.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내가 나를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가 걷는 시련이 어렵고 내 주님보다 크지 힘겨워도 않네. 내 주님보다 내 앞에 바다가 크지 갈라지지 않네. 않네. 내 앞에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나의 신앙과 나의 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자연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미셔널 라이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요나처럼 폭풍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래로 내려가고 영적인 잠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폭풍과 물고기 뱃속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영혼 깊은 곳에 감사의 샘이 터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연과 이웃의 존재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가 변화됨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도 변화되게 하옵소서. 내가 감사의 사람 되어 미셔널 라이프를 능력 있게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